내가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당신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소극적으로 전도하길래 저렇게 할까? 그러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드러내고 믿습니까? 아니면 쪽팔려 합니까? 여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면 쪽팔려 해요. 그리고 창피스러워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음식점에서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집중해 보고 있는 데서 여러분이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상호관계에서 그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확신도 믿음의 자신도 없어서 쪽팔렸어요. 그런데 양심상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이 나오면 눈을 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아니 성경에 어디 꼭 눈 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있느냐고,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떠냐고.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믿음 없어서 쪽팔려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못하고 창피해서 쪽팔려가지고 해서 비실비실하고 눈치 보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별로 신용 없는 물건을 파는, 가짜 물건을 파는 장사꾼만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감 가지고 확신을 주면서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가짜 물건을 진짜 짝퉁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진품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증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지성인이었어요. 문벌이 좋아서 가문도 좋았어요. 어떤 면에도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증거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다 숨었어요. 은둔 생활했어요. 목숨이 두려웠고 핍박이 무서웠고 숨었습니다. 그렇길래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전도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신앙만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소유한다는 말도 있고요, 간직한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서 뒤에 답을 달아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말 나올 거고 선한 행동을 할 거고,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랬는데 그게 범인이야.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면 당신은 언제 왔다고 설쳐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은 거예요. 제가 종종 써먹는 말, 묵은 닭을 잡아야 된다. 이 묵은 닭 부리를 그냥 잘라야 된다. 나는 촌놈으로서 우리 집에 양계를 많이 했었는데, 양계장이 두 가지 종류였어요. 마당에다 칼을 맞아 철조망으로 해서, 철망으로 그게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그리고 닭이 자는 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양계 노는 놀이터가 있고, 하나는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당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양계장을 해놓으면 묵은 닭들이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팍팍팍팍팍 옆에도 앉아서 봐. 그러고도 이 모래주머니에 이만하게 나와. 팍팍팍. 그러고 이제 잔뜩 먹어놓고 해딱이 좀 먹으려면 쪼르르 콕 찍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런 묵은 닭들은 잡아다가 가위 가지고 부리를 자르더라고. 그 빼죽한 거 못 찍으라고. 내가 그 일 해야 돼. 교회에서 이 묵은 닭들이 자꾸 딴 사람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부리를 잘라버려야 돼. 리얼하죠. 아주 실감나지. 교회도 이게 잘못된 전통, 목사가 통제 안 하면요, 묵은 닭들이 그냥 했다 갖다 찍는 거야. 그냥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너 온 지 얼마 된다고, 왜 우리 교회 와서 설치고 다녀, 막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러는 인간들이 여기는 없어요. 1부, 2부, 4부 참석하는 중에 혹시 있을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높여준 마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서 하는데 누가 쪼거든, 그냥 축복을 빌어줘요. 하나님, 저 입뿌리 좀 잘라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성도를 자꾸 노엽게 해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남자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된통을 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신방 갔다 와서 너 때문에 딱
앉아서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저 옆에 여기 길가 화단에서 남자들이 이제 점심 사줬으니까 먹고 한 잔씩 폼 잡고 들고 오더라고. 인간들 봐라, 인간들 어디로 가나 좀 보자 했더니 싹 들어가서 내가 앉아있는 거 이렇게 보더니 싹 해서 그러고 사무실로 가더라. 야 임마, 이 자식들 너희들은 나한테 인정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목사가 어떤 자세 얼마만큼 교회를 귀히 여기는지 너희들이 아직도 몰랐다면 너희는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나한테 없지만 그냥 바깥에서 다 마시고 오든지 갖고는 오지 말든지, 우리 로덴 봉사자들이 그 바쁜 중에 와서 그래도 헌신하겠다고 지역사회부에서 베푸는 일에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이 독거노인이라도 막 이런 분들 도와주는 일에 그거 조금 보태겠다고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니 얄밉기도 그냥 안 갖고 오면 괜찮아. 그냥 바깥에서 배가 터지게 마셨든지 말든지. 그런데 교회로 이걸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나처럼 교회에 애정이 큰 목사가 가만 놔두겠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거 어디 있다 우리 행동하냐고. 니네가 바깥에서 마셨으면 내 할 말 없지만 이걸 들고 들어와? 내가 그랬거든요. 잘했죠. 아이고 목사님 그냥 눈 감아주지. 못 감아요. 나 못 감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인정해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노가다 현장 가서 이거 하고 있고 틈만 나면 가서 일하고 있지. 교회 사랑 안 하면 그냥 돈으로 싸바르면 돼요. 우리 교회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지? 어제 대통령 났지? 서당철 회개해야 돼. 여기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허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치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목사가 목사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는 자기 분수를, 소크라테스가 뭐래? 분수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뭐예요? 분수를 알아라. 좀 분수를 알아라. 분수, 가분수 말고. 이게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었어요. 우리 베트남에서 큰 회사를 하는 최 회장님, 우리 목사님 베트남 좀 한번 오시기를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어째 안 오신다고. 비행기표를 보내야 가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장님이 그래도 비행기표 끊어서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베트남 내가 섬길 테니까 산기도 좀 하시고. 이래야지. 내가 이래야지.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 지금 여기 앉아있어. 거기서 큰 회사를 하는 사장님인데, 아니요, 그냥 뭐 비행기표 안 줘도 돼요. 내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워낙 바빠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섬기는 분, 이런 사람들 질시하지 마요. 목사 섬기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 섬겨야 되는데 당신들이 섬기니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지들이 뭐라고 말이야. 목사님하고 노상 놀고 노는 게 아니야. 다 일하고 있지. 야, 이거 아주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전도에 대한 거 메시지 전파하는데 딱 잘 줬어. 아주 잘 줬어. 기가 막혀 하나님이 아주.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아라. 분수. 왜 분수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푼수딕이라고 그래요.
저 분수대기, 아유 저 분수, 저 7분수 8분수 막 그러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주제 파악해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고요. 제게 하나 있다면 저는 교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도 이제 어느 교회 교육하러 갈 텐데, 다음 주에 금요일 날 2시간 동안 9시, 10시, 10시부터 11시까지. 나는 늘 말해요. 여러분이 교회 위해 사랑하고 헌신해 주지만 담임 목사만큼 교회 사랑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목사들도 벌써 틀리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거고 내 생명을 걸었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목사만큼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 있어요? 사랑하지만 나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덜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 물길로 왔지요.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세요. 찾아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여성과 만나서 전도하셔요. 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거라다 지방의 한 여자를 찾아가요.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하소서. 그래서 명하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설교원고를 묵상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요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가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가격은 안 나오고 3년 전 가격 이렇게 나오면서 25만 원이래요. 산돼지 한 마리. 그런데 25만 원, 5만 원 떼버리고 20만 원을 환산을 해봤더니 이게 돼지 2,000마리 값이 4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4억이라는 것도 물속에다 처박을 정도로 이렇게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에 대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쉽게 써요.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에요.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다 환영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환영 못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그렇지만 그분은 사명으로 알고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천국이 자기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열정, 관심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같고 말구이 같은 지저분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오세요. 슬픔 당한 장사집, 초상집에도 가셨어요. 세리와 죄인집에도 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배 타고 건너고 긴 건너고 이러면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품고 예수님을 품었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하, 겸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천사같이 보이고,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악마같이 보여요. 제가 일부에 설교하고 그때 유튜브에 올라있는 걸 모니터링하면서 다 틀어봤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얼굴에 이 표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영상을 쭉 모니터하면 흡족하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머리 이 정도면 돼. 더 안 나도 돼. 머리가 여기서 더 새까맣게 나면 날 깔볼 거야. 애들인 줄 알고. 이 정도면 되고 안 빠지면 되고, 그리고 표정 또한 좋고, 이 정도면 만족한데? 그래서 내 아내한테,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마귀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쓰고 더러운 얼굴에는 침 뱉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그런 노래 있어요.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낸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박수 친 사람은 최소한 95세 이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친 사람도 94세까지. 안 친 사람은 너무 오래 살지 마요.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요. 그 먹여 살리느라고. 2부 예배 때는 이것도 절반밖에 지금 못했는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연못가에 했어요. 연못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거 그만하래요. 이제 연못가에 자라난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봐라 이 사람아, 당신은 싫어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싱글벙글은요, 그걸 생각 안 해도 못하고서 내려가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이게 뭐 동화, 뭐 저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많은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쪽에만 조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본 거지. 싱글벙글, 예수님의 것, 싱글벙글, 이렇게 이래야죠. 막 인상 쓰는 사람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거지상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이빨이 가을 되면 삶아가지고 가을 햇볕에 말렸다가 겨울에 된장국 끓여 먹으려면 그걸 물에다 또 불렸다가, 그래가지고 물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걸 꽉 짜는 거, 이걸 우거지상무라. 잘했습니다마는 찬양대도 하려면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이래야 은혜가 되지, 막 인상 쓰고 뭐 이거 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다가 들 때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품으면 얼굴이 활짝 깨가지고 싱글싱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그늘이 져가지고 노상 찌푸리고 다녀. 짜리고 봐. 설교들도 막 짜리고 빨리 끝내라. 너무 길다. 뭐가 기냐. 11시 10분에 시작했다. 주님을 품는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결국 밖에 버려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게 된다.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